순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따라 우리 분위기가 너무 쫙 가라앉은 것 같아가지고 조금 그런데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죠. 옆 사람 쳐다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예,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읍시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누가가 예루살렘에서 바울의 결박을 3번씩이나 기록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3번 우리가 어떤 책을 읽다가 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면 주목을 하게 돼요. 도대체 왜 이 얘기가 3번씩이나 나올까? 이걸 통해서 뭘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 하잖아요. 역시나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3번씩 기록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이죠. 자, 우리는 알았어요. 그것이 뭐냐? 사실은 하나님의 역설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당할 거야. 예루살렘에 가면은 큰 공경을 당할 거야. 계속해서 그렇게 경고를 했어요. 가지 말라는 거지. 위험하니까. 그런데 기어이 바울은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역설이 거기 있더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했지만은 가보니까 정말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사도 바울은 잡으려고 애를 썼어요. 동족 유대인들도 예수 믿고 정말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그냥 들으려고 하질 않는 거죠. 계속해서 반대하고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고. 복음은 일단 들어야 돼요.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듣지 않으려고 자꾸 방해를 한단 말이죠. 지금까지 바울이 선교여행 다니면서 제대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자기는 마음속에 동족에 대한 사랑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자기 동족들이 살고 있는 그곳, 그러나 이 동족들은 바울을 지금 만나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도무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그런 상황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 천부장의 도움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변호할 수 있는, 자기가 지금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변호할 수 있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얻게 되었었다. 이게 뭐냐? 성령을 따라서 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어요. 예.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했을 뿐인데 지금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있고 앞으로도 분명히 그런 은혜는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아멘. 21장 14절을 보면은 이제 유명한 예언가가 있죠.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띠를 가져와서 막 자기 손을 묶고 가면서 가면 이렇게 된다, 절대로 가지 마라 이런 거죠. 네. 그런데 바울이 한사코 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이랬어요. 이건 뭐냐면은 체념이죠. 체념. 가지 말라 하는데 자꾸 가려고 하니까 그러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긍정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걱정과 염려가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고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기를 원한다. 그런 거죠. 진짜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체념적으로 그냥 했지만은 실제로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 둘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군중들이 막 선동을 합니다. 위기가 찾아왔어요. 결박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물론 바울은 결박되었어요. 자유는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자기 자신이 결박되어졌고 자유는 이랬지만은 자기가 원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지금 이루어지는 대로가 활짝 열려졌다는 것이. 이게 우리 인생의 역설이에요. 지금 내가 이런 선택을 했을 때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환란이 분명히 눈앞에 보이지만은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갔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의 그 위기와 나의 아픔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한 분 만나는 집사님 한 분 계세요. 이분은 평소에는 교회는 다녔지만 신앙은 그냥 없는 약간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 암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게 전이가 돼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생존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누워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만나서 그냥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만나가지고 좀 있으면 이제 돌아가실 거다. 죽을 준비를 하시라. 이렇게 말을 제가 못해요. 사실 다른 분들에게는 그렇게 말 못합니다.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것이다. 물론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고 낫게 해주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낫게 하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 언젠가는 우리가 다 가야 돼요. 순서도 없어요. 언제 누가 먼저 갈지 모르지만 다 가야 되는 그 길을 가는데 그게 집사님에게 지금 순서가 되어서 찾아왔을 뿐인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다만 이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멀쩡하게 살다가 예수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신앙이 뭔지도 잘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로 돌아가시면 안타깝잖아요. 그러나 오히려 병원에서 인생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되고 깊이 있는 자기 성찰이 이루어졌을 때 오히려 그것이 은혜지. 그런데 제가 그분을 만나고 이분도 굉장히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제가 그분을 한 3번째 만났는데 3번째 딱 만나러 가니까 그 부인되는 권사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변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변했다. 그 다음에 딸들도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왜 이렇게 변했지? 그게 뭐냐면은 전에는 그렇지 않던 모습을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면 막 기도하자고 예?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막 보이는 거죠.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모습, 막 즐거워하는 모습, 기뻐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아니 목사님 이 우리 집 남편이 변했는데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네.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그분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지금 내가 너무 기쁘다. 그래서 빨리 지금 내가 천국 갔으면 좋겠다. 살겠다 이 생각보다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막 이러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막 돌아가시 직전에 있는 분이 막 정말 웃으면서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분께 했던 얘기 그거예요. 이 질병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계기가 된 거다. 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돌아가실 때 누구나 다 병이 찾아와요. 병이 찾아와서 결국은 병으로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 질병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 자체를 무슨 저주받은 것처럼 무슨 큰 잘못된 일이 나한테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때가 되오면 하나님은 그렇게 불러가시는 겁니다. 네, 단지 안타까움이 있지. 우리 입장에서는 안타까움이 있죠. 자,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다면 그것이 그분에게는 역설이 되는 것입니다. 네. 30절을 보면 더 놀라운 지금 기회가 사도 바울 앞에 촥촥촥 열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30절 보면은 바울이 지금 어디 서 있느냐 하면은 어디 서 있죠? 바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네. 바울이 공회 앞에 섰어요. 공회 앞에. 공회가 뭐냐면은 우리로 말하자면은 국회. 예. 국회, 정부, 각부 장관들 다 이렇게 모아놓고 국회의원들 다 모여있는 그 자리에 지금 재판을 받기 위해서 사실 왔어요. 유대 권력의 핵심 자리에서 사실은 재판을 받기 왔고 자기가 변론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왔지만은 바울에게는 이게 무슨 기회예요?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된 거죠.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자 여기서 우리의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관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면은 내가 서는 곳, 내가 가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는 거죠. 네? 이렇게 사도 바울을 이 자리에 세워준 사람이 누굽니까? 로마의 청부장이에요. 로마 청부장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도와주고 있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는 그 위기와 결박이 생각지 못했던 이런 엄청난 기회를 지금 바울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내 인생이 지금 왜 이리 됐을까? 꼼짝도 못하게 딱 갇혔구나. 길이라고 지금 이거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통해서 대로를 여십니다. 단지 내 생각하고 좀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을 바꿔야 돼. 하나님 생각 바꾸라면 하나님 생각 절대 안 바꾸는 분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생각 안 바꿉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 뜻을 정하시면 이루시는 분이시거든요. 누구 뜻을 바꿔야 돼요? 내 뜻을 바꿔야 돼요.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교회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럼 여기서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실까? 왜 크고 좋은 교회 많이 있는데 이 적은 교회에 나를 부르셨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보라. 그러나 틀림없이 내 인생의 비전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것과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로마의 힘으로 여러분, 유대 권력 핵심부에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잡았다. 일부러 이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려면 만나러 다닐 수 있겠어요? 바울이? 택도 없죠. 아무도 안 만나줍니다. 누가 만나주겠어요? 아무도 안 만나세요. 그런데 로마 천부장의 권력으로 다 모아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저는 이 장면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로마가 아마 앞으로 한 300년 정도까지는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네로라든지 도미티아누스라든지 이런 엄청난 박해자들이 나타나서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를 해요. 그런데 313년에 가면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나타나요. 이 사람을 통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돼요. 근데 제국 내에서 예수를 자유롭게 믿을 수 있도록 되고, 좀 이따가 데오도시우스 황제를 통해서 국교가 됩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됐어요. 예전에는 기독교를 믿으면은 감옥 가든지 죽어요. 근데 이제는 기독교를 믿지 않으면 안 돼. 태어나면 다 가서 세례받아야 되고,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리고 그 로마의 힘으로 전 유럽에 복음이 이제 강제로 복음이 전해져요. 이런 상황이 앞으로 발생합니다. 자, 저는 그게 생각났어요. 이 천부장이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돕고 있다. 앞으로 몇백 년 뒤에 일어날 그 일들이 지금 조금씩 싹이 트고 있는. 그래서 제가 참 놀랐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네. 사람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했지만은 이게 몰라요. 지금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한 거야. 하나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가서 제발 건강하세요. 뭐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분들이 생각했던 거와는 전혀 다른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다. 자, 우리가 사실 이 병원이라는 공간에 들어왔잖아요. 교회가 병원이라는 공간에 들어왔어.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을 만나면 저보고 교회가 자기 건물이 없다 보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참 안 됐다 이러거든요. 안 됐다. 저는 무슨 말씀을 참 잘 됐다 그러거든요. 왜 그랬는지 생각해보세요. 자기들은 전도하려고 하면 어디 가서 전도할 데 있어요? 없어요? 전도할 데 없거든요. 전도할 데 없어요. 그래서 큰 교회 사람들도 전부 어디 와서 전도해? 병원 얘기 와서 전도한다고 바깥에서 이러고 다녀요. 그런데 우리는 병원 안으로 들어갔잖아. 그래 안 그래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잘 먹고 잘 놀고 여행 다니고 우리끼리 할렐루야, 그게 아니거든.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 전파잖아. 영혼 모으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요? 아멘 안 하네. 그래 안 그래요? 아멘. 그렇죠.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그 핵심부에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 병원 이거 죽으려고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식당, 주차장, 여기 올라가면 휴게실 공간, 이 예배 공간, 우리 이거 하는데 돈 드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 돈 한 번 드는 게 없어요. 예? 자주 얘기하지만 울산교회는 뭐 성도들한테 헌금 내라 이래가지고 좋아, 부사교회고 사람 많으면 헌금 받아가지고 뭐 해도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 돈 없는 거 아시겠고 이 병원에요 한 500억 들었을 거예요. 증축하는데 제가 알기에 400억 들면 틀림없어. 엄청난 돈을 들여서 건물 지어놓고 사람 모아줄 테니까 하루에 외래 환자가 2-3천 명씩 와요. 이 병원에 올라가면 들어누워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이 사람들을 지금 다 그냥 모아놓고 우리 보고 와서 여기서 복음 전해라. 이야,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의 문을 하나님 열어주셨거든요. 근데 바깥에 목사님들은 그걸 모르시.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목사님들이 평생 다니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목사님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거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목사님들만 만나요. 99%는 전도할 기회가 없어요. 그럼 저한테는 99% 전도할 기회가 열려 있는 거죠. 예, 병실에 올라가면 그야말로 황금원장이죠. 제가 능력이 없어서 제가 잘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는 엄청난 거야. 이거를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됐지? 그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구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간만 하면은 집에서 테레비 보고 앉아서 누워있으면 뭐 하겠어? 병원으로 와. 오시라. 여기 오면은 점심 주잖아요. 저녁 주잖아요. 그리고 뭐 커피도 마시고 그러면서 또 전도할 때 전도도 하시고. 야, 이런 은혜가 우리한테 주어진 거거든. 이 잘못 생각하면은 정말 참 안 됐다. 그런데 안 듣는 게 아니고 안 듣는 거는 너가 안 됐지. 너가 안 됐지. 뭘 좀 모르는 거거든. 사람 여러분, 바울이 시위대 감옥에 갇혀가지고 나의 매임이 감옥에 갇혔어요. 지금 감옥에 꼼짝 못하고 죄수예요. 시위대 감옥에 갇혀가지고 나의 이 매임이, 나의 결박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고 고백을 했잖아. 복음의 진보가 됐다. 우리가 이 병원에 들어온 게 복음의 놀라운 진보를 이루어낼 겁니다. 지금 우리 울산 병원이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하고 있다고. 성탄절을 되면 우리 여기 성가대 교회에서 각 교회에서 와서 찬양도 하고 하잖아요. 평소에도 교회들이 다 와가지고 하루도 빠진 날 없이 계속 교회들이 와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있잖아요. 그게 비록 작은 거지만은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작은 거지만 이런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도시 하나씩 있을 동안 엄청난 은혜와 기회가 우리 교회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힘을 내셔야 돼요. 힘을 내고 이 기회를 어떻게든지 잘 선용을 해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여러분 이 공회에 오기 전에 청대 앞에 섰었잖아요. 공회에 들어오기 전에 청대 앞에 서서 백성들에게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중심으로 했는가 하면은 자기의 다메섹 회심 사건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다메섹 회심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율법에 음한 교육을 받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 지금 여러분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내가 갔던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을 하면은 내가 옛날에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었다. 내가 옛날에는 그 얘기 하잖아요. 이건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잖아.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에요. 그렇게 세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그 하나님 나라에 임금님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너희들은 그분이 어떻게 했느냐. 지금 이거를 간접적으로 깨닫도록 지금 자기 경험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지금 그걸 깨닫도록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다메섹으로 가까이 갔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비추었다. 알겠죠? 빛이 비췄는데 사람들이 그 빛은 보았으면서도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은 못 들었다는 거죠. 자, 이 빛은 뭐예요? 빛은 하나님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알아 몰라? 하나님은 알아요. 빛에 대해서는 안다고. 아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는 거지. 그 빛 가운데서 말씀하신 이의 그 소리는 듣지 못했다는 거지.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당신들이 빛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율법은 지키고 율법은 좋아한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되신 분의 그 말씀은 너희들이 듣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깔아서 싹 자기 간증을 통해서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 바울이 이 얘기를 사도행전에 3번 기록했어요. 뭐 쓸데없어서 이 3번이나 기록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각 상황들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담고 있는 것이 달라요.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이건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왜 나를 박해하느냐.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택해서 부른 백성들인데 너희들이 왜 지금 나를 박해하느냐. 너희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하니까 너희들이 박해하는 예수다 그랬거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지만은 그 예수는 부활하셨어. 지금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거잖아.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랬잖아. 돌아오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디에 매여 있어요? 바알에게 매여가지고. 바알이 뭐예요? 우상인데 결국은 물질의 우상이에요. 자기들에게 복을 주고 자기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자기들을 잘되게 해줄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게 물질의 신이었다. 안 돌아오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이스라엘아 왜 너희들이 나를 박해하느냐.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너희들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지금 뭐 사울이 다메섹 가는 도중에 뭐 비몽사몽한 헛것본 것 같아요. 헛것본 것 같아.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아 바울이 지금 막 쨍쨍 뜨는 태양빛에서 다메섹까지 간다고 이게 지금 아마 헛것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 헛게 아닙니다.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면서 다메섹에 다와가는데 거기서 지금 졸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정오라 그랬어요. 가장 햇빛이 강하게 내릴 때는 그때 뭐 밤에 자다가 꿈을 꿨다 그러면 개꿈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너무나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바울이 들은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이 그 순간 바뀐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신령한 체험들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냥 머리로 이성적으로만 뭐 교리 몇 가지 머리에 주워 담아가지고 그게 예수 믿는 건가 이런 생각하면 차오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단순한 지식적인 거, 이성적인 걸 뛰어넘어서 알겠죠?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그걸 만나야 돼요. 그래서 진짜 꿈을 꾸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예수 믿다고 보면 분명히 영적인 체험들을 하게 돼요. 주로 밤에 꿈에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생각해보시면 우리 사집사님 앞에 계시지만 옛날에 절에 다녔어요. 나한테 종종 하는 얘기가 자기도 하나님께서 꿈을 가운데서 말씀을 하시네. 말씀을 하시는데 옛날에 절에 다닐 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왜 예수 믿고 나서는 나한테 자꾸 이런 꿈이 보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사랑하는 그 집사님을 제가 붙들고 하신다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누구신가를 말씀해 주시죠. 그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얘기가 대제사장들에게 전해졌겠어요? 안 전해졌겠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다메섹 회심 사건에 대해서 청대에서 얘기한 것이 대제사장들에게 적보되었을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놈이 어떤 놈인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딱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이게 뭐 다른 시간 같으면은 충분히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냥 이 대충 전해야 된다는 것이 시간이 별로 없는 것이 너무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한 가지 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밥도 먹지 않겠다. 식음을 접해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40여 명이나 되다고 했어요. 그 바울은 이 지금 40여 명이나 되는 이 테러 집단, 이 사람들이 언제 바울을 죽일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끈을 내었어. 천부장에게 대제사장이 바울에게 뭐 물어볼 거 있다니까 바울을 대제사장이 좀 데려오라 한다 하니까 천부장이 그럼 보내줘야 되거든. 그렇게 꾀를 내가지고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갈 때 숨어 있다가 바울을 테러하겠다고 교육을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은 거지. 그래서 바울의 생질이 그 사실을 알고 천부장에게 얘기합니다. 사실 지금 테러 부대가 몇 차에 처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하니까 이 천부장이 안 되겠다. 그러면은 가이사랴로 보내야 되겠다. 가이사랴에 뭐가 있냐면 총독 관저가 있어요. 그 총독에게 바로 보내야 되겠다는 거지.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넘겨야 되겠다. 이런 것과 똑같아요. 가이사랴 총독에게 이제 사도 바울을 그 밤에 급하게 테러 부대가 있다니까 급하게 사도 바울을 보내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호송대 숫자가 본문 뒤에 보면 쭉 나와요. 가이사랴까지 호송하는데 호송대가 보병이 200명이에요. 바울 한 사람 호송에 가는데 보병이 200명, 기병이 70명, 창병을 200명 정도 시켜요. 엄청난 정말 이거는 뭐 테러범이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로 호송대를 꾸렸어요. 꾸려가지고 사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하룻밤 만에 못 가니까 그래서는 보병들은 못 가요. 그래서 보병들이 갈 수 있는 거리까지만 그 위험 지역을 벗어나는 것은 보병들이 담당을 하고 위험 지역을 딱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기병들이 호위해가지고 가이사랴까지 호송하는 계획을 딱 세운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생각해보세요. 로마 군대가 바울을 철통같이 보호하면서 자 우리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갇혔어요. 이 지금 이래 돼가지고 재판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재판이 오히려 바울을 보호해서 복음의 지금 길을 열어가고 있다. 우리가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좀 이 초라하고 힘들고 부족하게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은요 이 가운데서 우리가 새로운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여러분 내가 솔직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차집사님에게 내가 물어볼게요. 차집사님 만약에 한 10억이 생겼다 그러면은 교회 올까 안 올까? 기도하겠나 안 하겠나? 합니다. 아 그래 차집사님은 한다 그랬어요. 예, 제 질문에 의도를 갖다가 좀 알고 대답해 주면 좋은데 자 우리가 돈이 생기면 기도 안 해요. 긴장이 풀어져. 돈이 없으면은 짜치면은 기도하잖아.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거 못하면 안 됩니다. 금식도 하고 가요. 기도원에도 가고. 근데 걱정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 하는 일이 다 잘 돼. 그러면은 신앙이 업될까 다운될까? 신앙이요. 아무래도 신앙이 자라기 힘들어요. 교회 오면 예배 드릴 때 하나님 하면서 간절함이 없어지고 딱 앉아가지고 오늘 목사 뭔 설교하는 장 들어보면 이런 식이 된다고. 이래가지고 교회 오면 자기가 막 내가 막 목이 힘주고 도와준다. 이래 돼요. 이게 하나님은 어떤 상태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간절히 하나님 찾기를 원하시거든요. 간절히 하나님 찾기를 원하시거든요. 이 천부장이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까지 보냈어요. 편지를 뭐라고 보냈냐면 26절에 보면 편지가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는데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여 내가 보호해가지고 총독에게 지금
이 사람 올려보냅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할 때 지금 내 상황은 너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도우시면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신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실까? 이건 은혜지요. 네, 위기가 곧 엄청난 지금 기회로 찾아오기 때문에 이런 은혜인데 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원수 밑에 이 로마 군대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주체들이거든. 원수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복음의 일에 도움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이죠. 왜 그럴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속에 담겨 있는 것 그것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예수 복음의 정인의 삶을 내가 살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 우리 속에는 예수님하고 세상의 다른 것들이 몇 대 몇 정도로 지금 섞여 있어요. 예배당 딱 나가면 세상 것이 100%딱 차지하고 있고 교회 딱 들어오면 7대 3이고 이러면 안 돼요. 그냥 항상 진짜 무슨 일을 하든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까? 늘 그런 마음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자꾸 넘어져요. 그래서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고 화가 나고 원망이 쏟아지고 불평이 나오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진짜 아닙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찾아올 때 아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다. 알고 돌이켜야 돼요.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 사명이 있는데 사명.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사명을 딱 주셨어요. 너는 나의 복음의 증인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일 끝날 때까지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돕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딱 마음 먹으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는 주인이지만 내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은 지키시고 도우시고 내 인생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분명히 책임지십니다. 예, 저는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제가 경험한 건 확실히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해 나가시더라고요. 예, 저는 그거는 틀림없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수 있어요. 단지 내가 욕심을 부린다든지 내가 어떤 다른 꿈을 꾼다든지 그러면은 거기에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만 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해주셔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나중에 화상태에서 인생을 마감하는 이런 인생으로 살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냥 대충 그냥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다가 나중에 그런 식으로 끝나는 인생 되면 안 되고 우리는 누구나 육신은 다 그렇게 끝납니다. 이건 보람 안 뻔한 거죠. 100%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갔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냐 그거예요. 마지막 순간에라도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은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이에요. 이 교리 기독교 교리 거기 첫 번째 제1문이 뭐냐면은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요.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뭐냐? 뭐죠?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 답이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에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인생이 거룩해집니다. 인생이 부드러워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좀 더 깊이가 있어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 보면은 1문이 뭐냐면은 사나 추구나 당신의 유일한 위안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사나 추구나
당신에게 위안이 되는 유일한 것이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집사님은 지금까지는 자기에게 위안을 주는 것이 별로 없었어.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천국 갈 날을 앞두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에게 위안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 예수밖에 없는 거야. 예수밖에. 마지막 순간. 그래서 제가 회개하라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돌이켜보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천국 갈 준비를 하세요. 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생각했어요?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와보니까, 태어나 보니까 이런 세상이 있잖아. 우주공간 바깥으로 나가기 전에 우주공간이 저렇게 펼쳐져 있을 거라고 누가 알았어요? 상상만 했겠지. 근데 우주에 나가보니까 저런 놀라운 우주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천국도 저는 틀림없이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는 대충 들어서 알기는 알고 대충은 보는데, 천국 가보면은 아마 따라해봅시다. 기절 초풍할 거다. 기절 초풍할 거예요. 가보면은 이야, 이런 곳이 있었구나. 사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사람들은 거기를 잠깐 봐요. 꽃밭을, 꽃이 쫙 너무 아름다운 꽃밭이 펼쳐져 있고 너무 좋은 곳,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저는 이제 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사람들을 주로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사람들은 막 시커먼 사람들한테 막 쫓겨서 도망다니는 이런 얘기도 해요. 네.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시커먼 놈들한테 쫓겨다니다가 그 잡혀갈 거예요? 아니면 꽃밭에 아름다운 곳으로 여러분 가고 싶어요? 네? 어느 곳으로 가고 싶어요? 그렇죠.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네, 그걸 빨리 깨닫고, 네. 사나 죽으나 유일한 위로는 뭐냐? 답이 이거예요.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주께서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 주셨고, 왜 내가 내 것이 아니냐면 내 죄값을 치러 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것이라는 거죠. 마귀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듯이 주를 나를 지켜 주십니다. 실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나왔죠?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성령이요 우리의 부활을 보증한다고 그랬어요. 보증.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위안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결각 가운데서도 그가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런 환난을 오히려 청대로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 교회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